한복더위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이번에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볼 자 중에서 보살이 13명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자 중에서 정토보살이 23명, 출가스님들 중에서 50여 명, 그리고 태사부님과 나 자제만연의 조상님들까지 합하면 80명이 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보살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스님 법문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단 13분을 호명하면 일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13명이 보살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보살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태전합니다. 영원히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간 세상도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옵니다. 지옥 악의 축생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살이 된 사람들은 신장 2번이 항상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승을 떠날 때에는 명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담명거라고 합니다. 명부에 들지 않고 곧바로 왕생극락합니다. 정토보살 인가를 받게 되면 두 사람의 신장이 항상 호위하기 때문에 사건사고로 해서 죽지 않습니다.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보살이 되면 극락세계에 자기 아기보살이 태어납니다. 보살이 되면 사중제가 소멸됩니다. 보살이 되면 부처님들의 영체작업에 의해서 그 사람 영혼체의 몸뚱이는 30 이상을 갖추고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어떠한 종교에서도 기존 불교에서도 보살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산불교의 큰 자랑입니다. 여기는 부처님 회상, 부타 교단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천거되었습니다. 부처님께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이 낙점되었습니다. 점수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보살되기 정도 자격이 있고요.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무르대하라 나라한 성중 그리고 54품 하늘이겠죠. 후보에 올라간 약 30명, 10명의 우리 불자들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거의 대부분이 악도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거기에서도 명이 닿으면 지은 업대로 새로운 다른 세계로 가서 태어나고 죽고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우리 영산불교는 완벽한 생사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그런데 사람이었을 적에 착하게 산 사람들은 또 어디를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고, 거기서 죽으면 또 어디로 가고, 지옥에서부터 악의 축생인간 54품 하는 아수라를 넘어서 성중하라 하나는 거기도 27품, 거기를 넘어서 무르대하라 한 거기도 넘어서 보살대기, 거기를 넘어서 정토극락세계 27품, 거기를 넘어가면 약사정토 27품, 거기도 넘어가면 상적광세계의 부따님들이 여여히 계시는 절대세계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자세한 형태를 아는 정도는 우리 현지사뿐입니다. 불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생사관이 뚜렷해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서구라파의 지성인들이 대단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생사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태어나기 전에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또 그러기 전에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끝까지 완전히 파헤친 곳이 현지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정토극락세계, 미타정토세계, 극락세계까지는 정토삼부경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약사정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거기를 넘어서 불과를 증한 대성자가 가는 상적광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이라도 밝힌 것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도 지옥을 이야기하고 축생을 이야기하고 인간 이야기를 하고 하늘세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윤회를 벗어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다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현지사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고 또 거기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냈습니다. 나 주인공은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토보살 인가를 받은 분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극락에 가서 영원히 불태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해탈 열반에 들지 않는 한 영원히 육도를 윤회합니다.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는데 하늘을 가고 사람으로 오고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천에 만에 10만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불교만이 지옥을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영산불교에서는 기존 지옥의 설명을 훨씬 더 자세하게 파헤쳐 놨습니다. 지옥이 기존의 불경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지옥을 거치면 지옥에서 명이 닿으면 아비세계나 짐승세계로 온다는 것. 짐승세계로 오면 CBT 아시죠? CBT 순서대로 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12띠를 돕니다. 예를 들면 돼지로 태어나서 명이 닿으면 죽지요. 돼지 다음에 뭡니까? 쥐이지요. 쥐로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가령 돼지로 10번, 쥐로 20번 이렇게 자기가 업을 지은 대로 축생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돼지로 10번을 산다. 고하면 죽어서 돼지로 태어나고 또 돼지로 태어나고 이렇게 10번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CBT를 해서 사람 몸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개 몸을 끝으로 해서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산불교에서 그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인가를 받은 13명은 정말로 여러분 문중 집안의 광영이고 또 우리 영산불교의 경사이고 이타정토에서는 대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새로 탄생한 보살들처럼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한 달에 2번 대법회에 장을 엽니다. 오셔서 법문만 들어도 업장이 많이 씻어집니다. 여기에 법문은 다른 곳의 법문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도 오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부처님 빛을 업종광이라고도 하고 무량광이라고도 하고 무량업종광이라고도 합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법회 하는 날, 사팔절, 한 달에 5번 있는 제일, 1년에 4번 있는 행사, 천도제, 그리고 부처님 공양, 또 우리 현지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을 도는 탑돌이 등은 모두 업장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스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서 우리 현지사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옥을 이야기하고 짐승세계에 몸받아 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죠. 다른 데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요. 경에는 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법문은 육도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법문에 참석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이 씻어지고 업장이 씻어지면 남은 생 잘 삽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세계에 나을 수 있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현지사를 사랑하시고 스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이 모두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사막도에 가면 됩니까?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수명이 깁니다. 수한이 깁니다. 지옥, 그 극형을 받는 그 지옥은 수명이 깁니다. 거기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짐승이 되어도 절대 안 되고 최소한 하늘을 가야 되거든요. 하늘을 가야 되는데 하늘이 54품이 있습니다. 54 하늘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하늘만 가서 태어나도 아래 하늘만 가서 태어나도 한평생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늘에 가서 살다가 다시 죽으면 사람 몸을 밭에 붓다회상 만나기를 발언해서 와야 됩니다. 붓다회상을 만나게 되면 정토보살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문 많이 들으러 오시라고 스님은 항상 강조하고 원합니다. 한 사람씩 꼭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권유합니다. 오늘 보살인가를 받은 13분 중에 몇 사람은 정말로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뛴 분입니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당당히 되었지 않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스님 말씀 꼭 들으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점수를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지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의 법위를 정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업장을 봅니다. 전생에 무식업 이래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을 보셔요. 부처님은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전생의 선근을 봅니다. 선근공덕. 전생에 얼마만큼 보살행을 했는가. 말하자면 좋은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심성이 얼마만큼 착한가. 심성이 고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씀이 심성이 고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보십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기존 불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부처님 없다고 하거든요. 영산불교에서만 부처님이 계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처님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능력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살인가를 받은 사람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라한이나 보살을 죽이면 무간지옥 갑니다. 그렇게 값어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불과를 증한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적광석에 그분의 부처님 몸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의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나게 할 정도로 상처를 준 사람은 무간지옥을 갑니다. 부처님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철기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살은 신심으로 되는 거예요. 보살은 신심으로 됩니다. 잠시 후에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거기는 한계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도 어렵습니다. 그저 깨달음 이상은 못 가요. 호림을 잘한다고 해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키워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점수 딸 분야에서 점수를 따면 보살이 된다고요. 아라한에서 보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수행의 종교에서는 한계가 아라한입니다. 힌두교나 모든 종교 등에서도 아라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외도 아라한이지요. 외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정검문중의 아라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도계주 수장의 하늘로 가죠. 자,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철기둥 같아야 됩니다. 철기둥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생에 와서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가장 큰 공덕이 사실상 우리 붓다교단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키워주는 것,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각을 지어주고 불상 생활을 하는 것 등은 큰 공덕입니다. 이 시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교입니다. 열심히 하는 포교,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되도록 하는 것, 또 어떤 방법이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말을 잘하고 교화 잘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교하는 것. 왜냐하면 영산불교는 다른 종파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보살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붓다교단이어요. 부처님 회상이어요. 하늘을 가요. 우리 신도가 되면 하늘은 정말 쉬워요. 우리 신도들은 거의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나 기존 불교를 보면 100명이 하나 정도 하늘을 갑니다. 그것도 아래 하늘입니다. 54품 제일 밑에 하늘로 가지만 그것도 100명이 하나라니까요. 성직자 포함해서 100명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아래 하늘 이상을 갑니다. 이유를 거듭 말씀드리자면 부처님만이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는 업장을 씻고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장을 씻어준다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를 닦아주신다 그겁니다. 닦아주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과벌을 받는 거예요. 그 업은 반드시 받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카르마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업이라는 것은 그 종자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한 번 지은 업은 반드시 인연 따라서 과벌을 받습니다. 과벌을 받아야 그 씨앗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업장을 씻어주시거든요. 부처님만이 씻어주십니다. 부처님만이 씻어주십니다. 이번에 기존 제가신도 보살인가를 받으신 분이 10명이죠. 제주도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태사부님께서 천일 기도 중인데 특별히 나오셔서 연비를 해주셨습니다. 머리하고 양손에 연비를 해주셨잖아요. 기존에 우리 보살님들 10명 업장이 한없이 씻어졌어요. 붓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무간지옥에 갈 정도의 업장은 부처님만이 씻어주십니다. 부처님만이 씻을 수 있고 또 오열의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분도 또 가능하지요. 그러나 정말 극무간지옥에 갈 정도의 죄업을 지은 중생은 오직 부처님만이 그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제만연히 한 달에 2번 하는 법문에 꼭 오셔서 내 정수리 위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업장을 씻어주시는 빛을 방사하신다 그겁니다. 이 공덕 안에는 조상님에 대한 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행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칭명연불입니다. 팔정도 칭명연불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십니다. 배려하셔요. 그래서 점수가 나옵니다. 합산해서 합격점에 이르면 보살인가를 받아주시고 무르대아라한의 점수를 받았으면 무르대아라한 인가를 해주시고 아라한 인가 해주시고 그리고 성중하는 인가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살의 법에만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보살만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왕생극락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면 지금 인가를 해줍니다. 자, 윤회를 벗어나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스님 말씀 알겠습니까? 중생이 육도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않은 중생은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어요. 업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생의 지은 업체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는데 이 육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입니다. 목표입니다. 거기에다가 목표를 둬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들 보세요. 오복이 다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고생하고 살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 축생만 내려가도 그 삶이 비참하잖아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더더욱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육도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요. 이걸 육도의 회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걸 생사의 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꼭 생사의 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아라한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데 아라한 성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선불교입니다. 선종 조계종 선불교입니다. 1300여 년을 내려오고 있죠. 1300여 년을 내려오고 있는데 선불교의 수행 목표는 깨달음에 있죠. 깨닫는 데에 목표를 두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두어요. 불교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게 잘못 본 것이죠. 깨달음만 알지 거기서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말도 안 하고 정토란 말도 모르고 붓다라는 것도 몰라요. 이 마음이 붓다라고 해버려요. 부처라고 해요. 선종에서는 아라한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까지 1300여 년 내려왔지만 중국 당나라 때부터 계산하면 1500년도 더 되겠죠. 오늘 대단히 중대한 말씀을 하는데 한 사람도 보살된 적이 없습니다. 보살된 사람이 없어요. 아라한에서 보살이 되려면 천마, 용신, 이매망량 등 한없는 나그니들이 들어옵니다. 빙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그걸 떼어주잖아요. 떼어줍니다. 저 사람이 용신의 빙이 되었다. 떼어주잖아요. 아라한 보살이 그걸 못 뗍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뗄 수가 없어요. 어느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들하고 어느 산에 가서 무슨 나무를 캐고 왔는데 좀 이상한 감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눈 봉사가 내 몸속으로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 봉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빙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는데 여러분 가위 눌린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가끔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런 비명을 한 5분을 지르더라고요. 5분 정도 이상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놈한테 아주 대단한 무엇이 빙이 되었는데 하고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외도 용신대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용신이란 말을 처음 듣죠? 오늘 오신 분은 처음 들을 거예요. 용신이라고 하면 경전에는 나오지만 용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모든 스님들이 모릅니다. 조계종 스님들은 꿈에도 용신을 모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도분들은 거의 아시죠? 남방으로 가면 천년 사는 구렁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한아름이 넘고 몇십 미터 됩니다. 그걸 아나콘다라고 합니까? 그런 놈들은 전생에 1000년도 넘게 구렁이가 된 놈들이어요. 또 이 세상에 와서 신통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정법으로 가지 않고 묘한 길로 살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을 한 사람들이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렁이가 되었잖아요. 구렁이가 되어서 몇백 년을 살다가 신통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 생의 신통과 여러 잡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구렁이는 자기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영체이탈,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싹 빠져나갑니다. 1, 2, 3, 4번 영체가 쏙 빠져나와요. 자기의 몸은 굴속에다가 놔두고 땅속에 놔두고 주인공이 쏙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와 졸기를 만들려고요. 그 그룹 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리키리라고 하지요. 영가 귀신들도 주태백이는 주태백이들이 모입니다.
주태배기로 살다가 비명행사로 죽은 자들은 주태배기끼리 모이고요. 또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용신은 또 용신 그룹이 있어요. 우리 회상에 용신이 비를 했습니다. 광명만덕님과 내가 불과를 이룬 후에 용신 그룹 360만 명이 귀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있어요. 외도들이 있습니다. 귀의하지 않은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놈은 귀의하지 않은 놈이어요. 귀의하지 않은 놈인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놈이 춘천까지 왔느냐 말입니다. 와서 우리 스님한테 빙의해버렸어요. 빙의했는데 부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아라한도 모릅니다. 보살도 모릅니다. 보살과를 얻어도 모릅니다. 못 봅니다. 하물며 선불교에 내로라 하는 종사 대선사도 안 보입니다. 자기한테 붙은 것도 모르는데요. 사후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신이 딱 들어가 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간단하거든요. 뒤에서 무량광을 쫙 쏘면 튀어나옵니다. 그 용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어찌나 지독하든지 그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 해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어 놓고 보니까 이 용신이 집체 덩어리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잡아서 화광불 삼매화를 딱 만들어서 쳐넣었어요. 쳐넣으니까 어떻게 진통이 장하든지 그 몸에서 이제 본체가 쑥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본체가 쑥 빠져나오는데 그 본체가 도인 같아요. 도인. 수염이 길고 도포를 입고 거룩하게 생긴 도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신통이 장한 그런 존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처님한테는 내가 졌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하는데 지장보살님을 불러서 명부에 가둬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떼어줬어요. 이런 곳이 영산불교입니다. 오늘 13명에 대한 보살인가를 해서 탄생 소식을 알리고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주제가 말려가네요. 주제가 자꾸 밀려가죠. 전번에 이시조선 500년 동안 우리 불교를 혹독하게 압박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스님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한 것이 억불정책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유교인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밀려갔어요. 한 달 전인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글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읽기도 싫어요. 너무도 무지한 글이었습니다. 자기는 도를 통해서 자기도 부처라고 하더군요.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던데 참 너무도 가소롭고 그렇게 무지합니다. 자기들은 선을 체득하고 도를 통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서문을 받았어라 하셔서 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서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쉽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서문만이라도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신도분들, 영산불교 현지사는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대단히 위대한 불교입니다. 신불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스님이 많은 시간을 법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책을 통해서 내놨죠. 첫 번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을 선방에서는 이것은 다 외도문서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종단에서는 금설로 지정하여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법을 그렇게 능멸하면 나는 그 과거를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든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극무간지옥, 무간지옥을 가거든요. 그래서 선울하는, 참선울하는 여러분들 좀 알거나 말을 하시오. 당신들이 마음자리를 깨친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산 스님이 이야기한 명부득, 상부득, 이름 명자, 아니 불자, 얻을 득자.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상부득, 상태상자. 그런 모양의 뜻이 있는데 모양 그릴 수도 없다. 또 선정을 창조한 육조 해능조사, 해능스님이지요. 그분은 또 무명무자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서 그리고 무아, 교가에서 이야기하는 일체법 무아, 법무아, 무아 이것만 가지고 우리 책을 함부로 더럽혔습니다. 평가했는데 악평을 했습니다. 정말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이제 영산불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선은 내려놔야 됩니다. 염불로 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저 논문 우리 신도분들
그저 큰 스님이 10년 장잡으라 했다고 따르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10년 장잡으라 해서 50년을 오불씩 하고 장잡으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부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고 우리 교단을 능멸하고 법을 능멸하면 극무간 지옥이어요. 그건 극무간 지옥이어요. 나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나하고 거의 반평생 포교를 한 조계종 상인 포교사로 있으면서 포교를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보물이라고 했고 나를 참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나보다 4년 연상이지요. 작년에 죽었지요. 그 스님은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 법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상에 올라가서 법 아닌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TV에서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큰일 날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큰일 날 법문을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는 그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스님이 그곳으로 가서 내가 우리 부처님께 아무리 청을 해도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내가 언젠가는 그 스님을 기어이 지옥에서 빼낼 겁니다. 참선하는 종단 종교 선불교, 사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데요. 철저히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심즉십을 그러거든요. 마음이 부처라고 해요. 부처는 마음이라고 해요. 부처는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부처가 마음이고 불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텅 비었거든요. 여러분 견성해보면 알아요. 마음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모양 모습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선종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승찬대사는 원동태어라고 했잖아요. 원동태어, 허공과 같이 텅 비어 들여시박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육조 해는 스님은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무명무자다. 라는 거예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자는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뜻이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서 부처는 그것이 부처인데 영산불교에서는 왜 30 이상 80종 오른하면서 부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거요. 이거 허망한 종교 아니냐? 그럽니다. 마설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마음자리를 본 것이고 이치를 본 것이지. 이제 이치를 봤으면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계율 지키고 도타행으로 나가야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명행불하면 더욱 좋지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분들은 참선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팔정도 칭명행불로 나가야 돼요. 팔정도 칭명행불. 팔정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 되어서 업을 짓지 말고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되어라. 그 말이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종기진원 하고 그리고 팔정도 칭명행불 하라 그거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해라. 공부 들어가기 전에 과거생에 지은 잘못을 참여하고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그리고 발언을 해라. 부처님, 저는 어리석어서 윤회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업장을 씻어주소서. 저의 원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거기에다가 욕심으로 남편 사업, 자식 무슨 시험 합격 등의 발언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현지사 신도가 되어서 살면 누구나 하늘, 높은 하늘, 성중하늘, 아라한, 보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주시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몸속에 빙이 되어 있습니다. 원결영가들이 많습니다. 원결영가도 있고 조상영가도 빙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몸속에 귀신이 많다고요. 이걸 다 떼어주잖아요. 다 떼어줘요. 천도제하고 부처님 공양 올리면 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업장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업장을 씻어주고 원결이 있으면 원결을 떼어주고 그 원결의 원한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현지사 신도분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나 오셨나요? 이 다음에 꼭 이렇게 오시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시고 오셔요.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포교의 공덕은 시주의 공덕 다음으로 평가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행을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시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고 조상님께 효를 다해야 돼요. 효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불교의 성직자나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구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죠. 왜 그 사람들이 하늘도 가지 못하고 그저 사막도로 떨어졌는가? 이유를 말했지요. 자기가 겨우 견성해놓고 겨우 마음자리를 봐놓고 겨우 우주본체를 봐서 그것을 부처로 알고 다 된 것처럼 법상에 올라가서 울고 살았다.
지옥 극락 없다. 하고 대망언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적당하게 여자를 범하고 고기나 술을 먹습니다. 율사나 안 먹지 뭐 하면서 먹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스님은 음계가 첫째입니다. 여자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간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따위 말을 하면서 그런 행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행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막행막식 하거든요. 그러면서 경전 수지독성 천만입니다. 안 합니다. 경전 안 봅니다. 조사 어록을 보지요. 부처님 경전 수지독성 안 합니다. 엄청나게 공덕이 있는 그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안 봐요. 책을 안 봐요. 게을 거의 소홀히 합니다. 효 부모님께 효 일자 출가하면 구적이 생천하는데 한 사람이 중이 되면 구적이 생천하는데 무슨 효 다 해버렸는데 뭐 그러거든요. 스님이 정토보살 정도 되면 부모님은 하늘에 갑니다. 보살 되면 하늘 가요. 부처님을 부따를 낳은 부모는 자식이 부처가 되면 일보살이 교주로 있는 도솔천 내왕궁에 갑니다. 그 사람이 더 공덕이 있으면 부따를 낸 부모는 보살까지 되죠. 보살을 낸 부모는 하늘까지 가죠. 그 부모가 전생에 공덕이 있으면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면 높은 하늘도 가고 성중하늘도 가고 아라한도 되죠. 그런데 참선하는 스님들 하늘 간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일하늘에 간 사람을 봤어요. 전라도의 최고의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한 5년 되었습니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과연 훌륭한 분이어요. 그분이 영삼불교를 만났다면 상품보살이 되죠. 그 사람은 겨우 일하늘을 갔어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벗어났을까? 하셨어요. 하늘을 못 벗어났더라고요. 일하늘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선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처님의 존재와 능력과 위신력을 몰라요. 자기는 견성을 했으니까 부처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언을 짓고 견성해버렸으니까 여자도 상관없고 술 고기 먹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중제 내지 여타시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참선하는 스님들은 예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아주 박약해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예를 지키기를 목숨처럼 알고 지켜라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염불도 외도라고 합니다. 염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염불하는 신도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하시오 하는데 가령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을 찾는 연업이 누구냐? 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시신마 화두인데 화두를 돌려서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선이지 염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보살행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불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행은 소승이라고요. 효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10년 전에 나를 헐뜯고 우리 교단을 헐뜯고 부처님을 능멸하고 법을 능멸한 두 스님들 현지사의 천도제에 대해서 악랄하게 악평을 했습니다. 악랄하게 악평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절에서 어떤 도인이 지옥에 있는 조상을 하늘까지 천도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옥이 없는데 어디 가서 지옥에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천도제는 반드시 영가가 와야 됩니다. 짐승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짐승 몸 속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끄집어 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누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0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다른 절에 가서 10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절에서 받고 있는 비용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100명 안팎을 해줍니다. 10명 100명 그러죠? 100명 안팎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100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를 전부 밝히잖아요. 현주소 지옥에 있다. 어느 지옥에 있다. 다 밝힙니다. 그 다음에 무지고혼을 명부에 넣어주잖아요. 집안에 무지고혼이 보통 30명, 50명이 됩니다. 무지고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가장애가 있으면 안 좋아요. 여기는 죽어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을 다 명부에 넣어주잖아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도인이 없거든요. 4번, 5번까지 하면 하늘까지 100명을 올려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 분을 하늘까지 올려준다. 전번에 스님이 좀 과한 비유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원효 스님 같은 분이 100명 와도 안 된다니까요. 과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만이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현지사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시조선 정도전 같은 성리학자들이 우리 불교를 압박하고 핍박을 준 첫 번째가 불교는 인륜을 모른다는 겁니다. 선불교만 알아서 인륜을 모른다 그거예요. 인간의 도리는 오륜에 있는데 삼강오륜인데 불교는 인륜을 회개한, 훼손하고 파기한 사상이므로 우리가 도저히 믿으면 안 되는 외도이고 서두라 그러거든요. 영산불교 이상으로 효를 이야기하는 종파가 없을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봉양 공경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몰라요. 사후세계를 모릅니다. 성리학에서는 사후세계를 몰라요. 금생만 알아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몸뚱이는 지수와 풍으로 다 흩어지고 기가 모이면 몸뚱이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생기면 이 정신이 붙는데 몸뚱이가 흩어져 버리면 정신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정신도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제사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삼려치묘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순전히 형식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묘자리를 좋게 하고 거기다만 신경을 쓰지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서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다 보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서 빼내어 하늘까지 태어나도록 하고 또 다시 사람 몸을 받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원결, 천도제의 원결, 영가는 모두 사람 몸 받도록 해주셔요. 우리 부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 무지고원을 사람 몸 받게끔 해주셔요. 무지고원은 명부를 들어가 윤회에 들어가서 사람 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바로 넣어주잖아요. 천도제 모시는 보기자와 원결을 해소해 주려고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런 데가 영산불교입니다. 현지사입니다. 지장보살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나 중풍을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풍을 맞거나 식물인간이 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키를 쥔 분이 지장보살님이어요. 내 말 알겠습니까? 지장보살은 명부를 관장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에 붙다 이루신 큰 능력이 있으신 지장보살이 명부를 관장합니다. 열시왕을 관장해요. 모든 판관을 전부 관장합니다. 지장보살님은 효도를 하는 사람은 죄가 어지간하더라도 효도한 사람은 지옥에 넣지 않습니다. 참선하는 선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내 책에 심교라고 했을 거예요. 심교라고 했을 겁니다. 마음, 심교가 맞습니다. 참선하는 조계종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와서 나를 보면 미울 겁니다. 그러나 스님은 진짜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믿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원은 정법이 아닌 외도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정법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산불교가 뭐가 정법입니까? 내 책을 보십시오. 내 책을 보세요. 부처님이 있다고 했지요. 부처님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2600여 년 전 부처님 대반열반 이후로 제자들의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걸 풀었지요. 두 번째, 우리 중생이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려면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기체예요. 복사판이라고요. 본체가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어서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업을 따라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 본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윤회의 주체이고 이것이 업을 짓는 주체이고 이것이 마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다. 또 선불교에서는 명부득, 상부득, 원동태어, 무명무자라고 최고의 조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온갖 이론이 다 나오는데 그건 다본체, 자격이 없습니다. 본체, 자격이 없어요. 부파불교의 심식류라든지 아리아식이라든지 그건 전부 본체에 자격이 없습니다. 본체는 안 죽어야 됩니다. 그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러면 아니어요. 그러면 본체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짓는 업이 본체로 저장이 되어야 돼.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본체, 자격이 있는데 윤회의 주체를 부정하면서 윤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론이 아주 옹색하지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의 이론에 압도되어서 밀려나버린 겁니다. 불교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 무화설 때문에, 잘못 해석한 무화설 때문에 불교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체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영혼체가 윤회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주인공이다. 이것은 일찍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본체인 영혼체는 한 번 영혼체가 있고 두 번 영체가 있고 세 번 영체가 있고 사람 몸 받을 때에는 네 번 영체가 있다. 마이너스 1, 2, 3번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다닌다. 스님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그 책을 쓸 때 정말로 코페르니쿠스 전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잖아요.
그런 것 등등해서 일찍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설을 내놓으니까 우리 책이 그냥 왜 설하는 겁니다. 금설하는 거요. 선불교에서 극락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적광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거기는 한계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 멈춰버려요. 깨달음에 멈췄는데 깨달아서 행을 잘하고 법문을 하지 않고 그저 참답게 보람있게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아라한되지요. 성중한을 가지요. 그러나 깨달았다고 하면 대망어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대망어죄를 짓고 막행막식하고 있어요. 이런 악도로 가는 짓을 하니까 참선은 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선하면 사는 길이라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길인데요. 이거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외치는 거예요. 참선하는 여러분, 조계종 여러분들, 냉철하게 한번 살려봐라. 우리 영산불교에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이 나왔고 내가 지금 270여 회 정도의 법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겁니다. 들어보고 말을 해라.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외도라하고 그 추잡한 모욕과 언사를 내뱉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참선하는 선종은 가장 취약한 곳이 있어요. 선종에 몸을 담고 수행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끌어줄 스승이 없다고요. 스승들이라는 분들 법이가 보살이 없습니다. 아라한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끕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령문은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붓다회 상이거든요. 우리 뒤에는 3개의 붓다님들이 계셔요. 우리 영산불교에 살림살이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부처님들이 오셔서 살림을 담당하고 있으셔요. 붓다회 상이거든요. 70억 인구 중에서 13명이 보살이 되었다 그겁니다. 지구촌 인구가 70억 그러죠. 그 사람들 영산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쓴 소문,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산불교의 세계관,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금강경에서 잘 본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체는 지구만 하거나 지구보다도 더 큰 천체의 수가 인도 한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 더 어마어마해요. 인도 한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세계가 있다고 하자. 그 세계에 한강만큼의 큰 강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 강변에 널려있는 모래수와 같은 정도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첨단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수가식이죠. 10의 500승 10만승 11이라고 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성리학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리학 안 됩니다. 그 위대하다는 힌두교. 문 앞에도 못 갑니다. 영산불교가 인정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천체의 지옥 악의 하늘은 없습니다. 지옥 악의 하늘은 허공에 있습니다. 땅속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계의 중생들 중에서 13명이 정토보살로 태어났다. 그겁니다. 자, 여기에 오신 분들 모두 최소한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주 입법은 사가 없거든요. 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을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보라 믿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법문중의 신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어요. 다음 법회 때 오늘 오신 분들이 오셨는지를 볼 거예요. 오늘도 또 못한 말씀이 많이 밀려갑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을 인가하실 때 배려한 여러분이야 기준을 아셔서 꼭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신도분들 모두 이 하늘이나 이 하늘 치고 하늘에 나시거나 그 위에 하늘인 성중하늘에 나시거나 윤회를 벗어난 나라한이 되거나 완전히 삼계를 타치해버리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산불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부를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명연부를 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지하본사 고원실상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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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여불자 고아일신기명종래